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미 앞에서 이 세바라는 사람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전체 약 한 반 정도가 반란을 일으켰고, 그 반란의 수장이 누구냐? 바로 세바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유리를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왕자로 다시 올라오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지금 세바가 아주 위협을 가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결국 와서는 이제 세바가 요압의 공격으로 인해서 다름질을 쳐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성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아벨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이때에 요압이 그쪽으로 간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는 이제 군사를 이끌고 그 성을 이제 막아놨으니까 그 성을 완전히 허물기 위해서 주위에 이제 또 벽을 쌓습니다. 올라가지고 그 성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성에 한 여인이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협상하자는 것이죠. 협상하고, 도대체 이 성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중요한 성으로 이렇게 세웠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이 성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또 중요한 일을 했는데, 이 성을 무너뜨리면 됐냐? 그것은 안 된다. 당신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요구는 들어주겠는데, 이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결코 안 된다. 이렇게 이 여인이 요압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요압도 사실상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간 것이 아니었고, 그렇게 두고 싼 것도 아니었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 그것을 두 번이나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니까, 이 세바를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 세바를 잡아서 그 목을 잘라오너라. 그러면은 우리는 돌아가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역적이죠. 지금 말하면은 정말 그 왕국을 허물어뜨리고자 하고, 또 다윗 왕을 죽이기 위해서 이 세바가 이렇게 했었는데, 그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쫓겨갔습니다. 이제 요압이 강력하게 그들을 대적해서 그를 잡으려 했을 때에 도망쳐서 그 성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요압도 사실상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세바를 잡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압은 좀 이제 생각이 좀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만약에 이 사람들이 세바를 받아줘서 세바를 받아줘가지고 세바에 의해서 지금 지배당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을 한쪽으로 무너뜨리더라도 가서 세바를 잡겠다 하는 결단이었는데, 여기 이 여인은 아직까지 이 세바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세바가 언제 그 성에 들어왔는지 그것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사실상 그 세바로 인해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이제 다윗 왕을 반기를 들고 거기서 이제 선동을 해서 또 다시 이렇게 다윗에게 와서 공격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생각을 해서 갔지만은, 사실상 목적은 세바를 죽이기 위해서 갔다. 그러니 세바의 목을 잘라오니라. 그러니까 여인이 이제 그 성에 중요 인사들에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그들을 잡아오너라. 아마 이 여인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굉장히 강력한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도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에 있어서 어떤 나라는 지금 그 여인이 지금 그 나라 총리가 되어가지고 다스리는 나라도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본다면은 한 성에 있어서 이 여인이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 요압이라는 사람은 그 주위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뭡니까 군대 장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와서 그 대표해서 그 성에 대표해 가지고 와서 이렇게 협상을 하자는 것은 굉장한 것이죠. 그런 영향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기 때문에 아마 그 세바를 잡으라고 명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세바를 잡아서 목을 잘려서 바로 이 요압 앞에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더 할 수 없다. 군대장인 이 세바 이 악마를 처단했으니까 우린 가자.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이제 다윗은 신하들을 몇몇 세워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그런 근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지도자를 세우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바로 개괄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면 되겠습니다. 이 세바는 다윗을 위한 환영의 자리에 와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 이미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여러 곳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아벨성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자, 때에 이 요압은 이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하여 아벨성에 이르는 그 토성을 이제 쌓고 성벽을 이제 허물어뜨리려고 하는데 잠시 후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 여인이 와서 이제 그 협상을 했던 이야기인데 바로 이 여인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어떤 한 지혜로운 사람이 그들과 이렇게 협상해서 이렇게 할 때에 한 나라가 망할 나라가 살 수가 있습니다. 망할 그런 성이 허물어지지 않고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여러분과 나도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들랑 후히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언당하고 이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것을 결정을 하려 했을 때 지혜가 없을 때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지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지혜를 얻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데, 여러분 우리 잠언을 읽어보게 되게 되면은 그 지혜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은 우리가 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혜를 얻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잠언이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잠언을 멀리하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언이 31장까지 있으니까 매일 한 장씩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되면 엄청난 것을 우리가 배우리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 여인도 아마 그런 잠언을 많이 읽었던 여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에 있는 사람들은요, 높고 낮은 사람 관계 없습니다. 높은 사람에게도 아주 그 어떤 힘도 별로 쓰지 않으면서도 뭐 강력하게 이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냥 감동을 느끼게 되고, 아, 그게 맞다. 이렇게 해서 그냥 자기가 어떻게 여기 보니까 누굽니까? 여기에 요압이 얼마나 이 뿔이 나겠습니까? 왕을 그냥 멸하려고 왔던 사람이 말이지.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렇게 그 여인을 그 지혜를 이렇게 듣게 됩니다. 여인이 거기에 성에서 그 소리를 쳤을 때에 여기에 이 요압이
그 상대가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강력하고는 여인이 그 부드러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니까 성경에서 지금 밝히고 있으니까. 그런데 요압이 거기에 협상에 들어가는 것을 봤을 때에 아주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를 예상합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 읽을 때 그냥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상황을 한번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그런 싸움이 벌어졌고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는가 그런 상황을 봤을 때에 이 여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꼭 우리가 뭐 여인이 꼭 지혜로우면 돼야 되느냐, 남자도 지혜로워야 되죠. 요압도 사실상 어떤 면에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뭐 자기 그 욕심대로 쭉 나와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그 지혜로운 여인의 길을 기울였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때도 우리가 지혜가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참 그런 부분에 보게 되면 나는 솔직히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가 말한 것을 그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한 것이 꽤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혜롭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말을 들어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렇게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알고 그냥 그 말이 실제 같이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은 아주 순수한 사람 같지만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에요. 더 깊이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나도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 지혜의 담력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요압은 이 전쟁에 아주 영위뿐만 아니라 군대는 사기에 아주 충천하게 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승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세바만 잡으면 이제 완전히 이제 평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다윗에게 가서 또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때에 자기의 권위도 세워지고 여러모로 아주 유익 가져오는데 이 세바가 문제라. 그런데 여기에 그 사이에 있어서 이 여인을 만나서 아주 선하게 아주 크게 살육도 되지 아니하고 자기 그 요압도 그 어려움을 크게 당하지 아니하고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 안에 이 백성을 위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옳은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혜의 담력이 절대로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요압의 이 그 과실을 우리가 책망하는 담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모세는 백성에게 전쟁을 할 때에 항상 화평을 선언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요압은 사실상 일단 허물어뜨리고 이러한 것을 봤었으면 그 여인을 말을 들었을 때는 결정 상황을 했을 때는 굉장히 지혜인데 그러나 공격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이러는 걸 화평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다라면은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거기에 항상 이 전쟁을 할 때는 화평을 선언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이를 무시하고 이 아벨성을 무전하고 진멸해서 허물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이 연약한 여인이 바로 전쟁의 용장에게 바로 잘못을 지적하는 담대함을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롭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뜻을 알리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한 그런 것이 뭐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소리가 없는 곳에는 바로 미련한 소리만 듣길 수밖에 없고 우매자의 소리만 듣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도 참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갖지도 못하고
그저 무조건 하고 싸우려고 하는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평화를 우선에 생각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우리가 진격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요, 어머니 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어머니 성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그것은 오래되고 역사적인 그런 오래된 성을 말할 때 어머니 성이라고 합니다만은요, 특별히 그 예루살렘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어머니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바로 그 어머니라는 것은 바로 오랫동안 역사를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거기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 나가고 모든 것이 일어났는데 그 성은 아주 그 부분에 있어서 유명하다고 했을 때에 어머니 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이 그런 성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 요압에게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10장 14절에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는 바로 지식을 간직한다고 했지만은 미련한 자의 입은 바로 그것은 아주 망하리라고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게 되면 또한 이 여인은요, 그 성 안에 대변자에 있었습니다. 아까도 이미 말했습니다만은 이 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성중에 있는 지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멸망받을 자들이 거하는 성이 아니며 어떤 경우든 간에 보호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협상에 들어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기업이나 재능이나 그리고 은사들이나 언제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지혜로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더 좋은 은사,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지혜롭게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다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얻어서 살게 되면 사람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인성이 아주 좋아져 버립니다. 좋은 인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깨닫고 하게 되면 그 말씀에 들어가 보게 되면 사람이 인간성이 좋아지는 겁니다. 인간성이 좋아지게 되게 되면 모든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지혜는 우리 몸에서는요, 그런 지혜가 안 나옵니다. 가장 좋은 지혜가 성경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판단력이 우리는 사실상 굉장히 혼미 상태에 일어날 때 있습니다. 가정에 있어서도 어떤 판단력이 있을 때에 서로가 충돌이 갈 수 있고 또 교회에서도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직장에서도 서로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용을 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의논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이 문제가 잘 해결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감정에 나온 어떤 그런 것을 사용한다게 되면은 도리어 충돌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서로가 적대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내가 무슨 감정에서 좀 뭔가 하고 싶은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다 개입시켜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해결해 주는 겁니다. 서로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은사들이 좋고 재능들이 너무너무 좋은데 내가 뭘 하는 데 있어서도 또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주일학교를 가르친다, 학생들을 가르친다 한 데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 그 지혜에서
우리는 뭘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개입시켜서 그 말씀이 그 모든 재능들과 또한 은사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 중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인 누구예요? 안드레가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베드로의 그 성격대로 다 해버리면은 그 감정 그것을 다 그냥 지혜롭게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베드로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마지막에 한 것을 보게 되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한다면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 이게. 그와 나는 아무 상관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던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자기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면서 자기들 제자들을 이렇게 불렀을 때에 같이 함께 있었던 친구들을 불렀을 때 거기 6명이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당시에는 11명 아닙니까 제자가? 11명인데 6명이 쫓아가고 자기하고 지금 7명입니다. 같이 안 간 사람이 누굽니까? 4사람밖에 안 돼요. 굉장히 강력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혜를 쓰지 못하니까 그날 밤은 그냥 전부 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혜를 쓰지 못하는. 왜? 하나님 말씀으로 안 돌아가니까 그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응?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요. 아무리 내가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같이 이렇게 여겨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개입하지 않으면요. 그건 엉뚱한 데 사용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도 공부 많이 하고 무슨 대학교 무슨 박사학위 나오고 해도 여러분 보세요. 그 인성이 잘못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엉뚱한 곳에 그런 걸 사용하잖아요. 도둑질 하는데 돈 빼내는데 악질적인 얘기를 하고 악을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못 빼서 그렇습니까? 엄청나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 아주 둔하고 세상 사람 보기에는 악으로는 굉장히 지혜로운데 선한 것에서는 아주 악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요. 저는 제가 여기에 강조하는 건 뭔가 하면요. 이 지혜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지혜 그냥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그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찾자 이게.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우리가 교제하자는 것입니다. 또 무슨 일을 할 때 교회 일이나 뭘 할 때 지혜롭게 하자는 거예요. 그 지혜는 우리의 인격을 좋은 인격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지혜는 정말 이 세상 살면서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도 여기 보니까 정말 아주 평정을 찾게 만듭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게 되는 그런 길이 열려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 여름에 강조해야 하는 것은 잠언을 좀 많이 읽읍시다. 잠언을 우리가 많이 읽어요. 할 수 있으면 하루에 한 장씩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년 읽게 되면 몇 번 읽습니까? 12번 읽어요. 그런 잠언을 쫙 하다고요. 12번 읽어보세요. 잠언에 대해서 화나지.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한번 결심해봅시다.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내가 잘못한 게 많았어요. 지혜롭지 못한 데가 있었다는 거. 그러면 잠언을 많이 안 읽었구나. 좀 읽어봅시다. 오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강조하면서 오늘 요 말씀으로 오늘 오전 마칩니다. 그래 봅시다. 학생들, 우리 지혜를 얻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자. 그 중에서 잠언을 좀 많이 읽자. 그래 봅시다. 여러분의 생애가 아주 훌륭한 생애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